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불러준 것 같아요. 그러면 찬양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목회자 섬기고 교회 섬기고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올바른 신자의 생각이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서운해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아니 내가 김 목사 앞에 이렇게 했는데 제자교회 앞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했다 생각하면 서운함이 오게 돼 있고 마귀가 그걸로 틈을 타게 돼 있어요.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뭐라 그러죠?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남 모르게 헌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 세 번 있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물가에 웅덩이에 놀다가요. 제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뭐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도 못하는데 갑자기 발바닥에 땅이 안 닿는 겁니다. 그 수영을 못하니까 손으로 막 허우적거리지 다리 안 그래도 짧은데 막 계속 허우적거리지 상상하지 말고요. 막 하는데 그때 생각 딱 드는 게 있어요. 사람이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을 때가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또 하나님 살려주셨죠. 6학년 때 저희 집 앞에 건물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이게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짓다가 중간에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아이들이 못 들어가도록 참 막아놔야 되는데 그걸 그냥 오픈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층 11층 막 올라가서요 그 건물 짓다 마른 데가 있어요. 창문도 안 달았어요. 창문 칸 모양만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가 가지고요 막 애들이랑 밑에 돌 던지면서 차 맞추기 놀이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그래 하고 살았잖아요. 맞춰가지고 그랜저 유리 다 깨먹고요, 제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층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창문 만들어 놓은 그 칸에다가요, 제가 그 장난을 치는 겁니다. 몸뚱아리가, 제가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몸뚱아리가 그 창 밖으로 다 나가고, 오른팔 하나로 그 콘크리트에 딱 의지해가지고요, 딱 그 매달려서 노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 다 나왔을 거야,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6학년 때 친구 여자들이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 못 받고 자란 제게는요 굉장한 찬스가 되는 겁니다. 누가 뭐가 봐주고 이렇게 막 대단하게 생각해 주는 게 왜 그래 좋던지요. 그게 사실요 그 콘크리트 조금만 그거요 이 팔 잘못해가지고 미끄러져 버리면 그 죽는 겁니다. 그 바로 앞에 우리 집입니다. 가락시장에 새벽 장사하고 돌아온 우리 엄마가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얘기를 6개월 전에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30년 전 얘기를 6개월 전에 했거든요. 30년 전 얘기인데도 우리 엄마 기겁을 하더라고요. 야,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을 뻔했구나 그래서. 그거 한 개 얘기했는데 30년 전 얘기를 했는데 더한 것도 많거든요,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만 안 고프면 제가 좀 길게 할 수도 있겠는데 얼마나 죽을 위기가 많은지요. 운전면허 처음 따가지고요. 차가 얼마나 운전하고 싶던지요. 지금은 운전 내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때
당신은 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싶던지. 밤에 몰래 차키, 아버지 차 몰래 해가지고요. 시동도 집 앞에서 걸면 깰까 싶어가지고 사이드 내려가지고 밀어가지고 저 멀리서 시동 걸어가지고요. 대구에 신천대로라고 있습니다. 그걸 다니는 겁니다. 잘못 돌다가 그 남의 차선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중앙선 침범이죠. 반대편에서 완전히 그 충격받는 거죠. 쌍라이트를 얼마나 키면서 하든지요.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고요. 몇 개 더 할까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요. 날 살려주신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창세기 3장의 현장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죽이긴 조금 아까웠는가 봐요. 하나님이.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살려주셨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복음운동하라고 하나님 살려주신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은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죽을 위기도 많고 인생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아직까지 살려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만방에 증가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요, 학자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냐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요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호의를 베푸고 누가 잘해주고 은혜를 베푼 거는요 금방 잊어버리고 조금 잘못한 거 있잖아요. 요거 그거는요 아주 언약처럼 꽉 굳게 붙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대요. 그래서 옛말에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은 뭐랍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거 겨우 살려놨더니 그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리고요. 급할 때 마음 틀리고요.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멸망당한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저주 가운데서 바로왕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우상 따라가고 음행 따라가고 한 가지 뭡니까? 원망하고. 그건 멸망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잘 묵상하시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느냐. 첫 번째는 이 핍박자였던 바울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는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만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가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내가 혹시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아찔한 분도 계실 겁니다. 끔찍한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우스갯소리로 복음 받아도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데 복음 없었으면 내가 정말 어떻게 됐을까? 그래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아찔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지금 살았으면 아마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을 따라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만 쫓아가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관심 없고 세상 쾌락과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불신자처럼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이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우상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두껍잖아요. 한 번은 읽어봤습니까? 성경이 두꺼운데 이 성경 속에서 복음을 발견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깨닫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많은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뭔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뭘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은사 받으려고 하고요. 능력 받으려고 하고요. 축복 받으려고 하고 치유 받으려고 하고 병고침 받으려고 하고 뭘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책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건 다 비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오잖아요. 이 책에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인생 살다가 해답 없이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해답 없이 죽어가는 인생이 언제라도 교회당에 실수로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내 문제가 뭔지를 알고 해답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의 올바른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인간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는요, 많은 것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고 사단에게 잡혀서 온 문제입니다. 우울증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히면 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인간으로부터는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인간의 선행,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방황하고 허무하고 두렵고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저주를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누가 해결합니까?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재앙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만 치유되고 용서되고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사단에게 사람들은 다 붙잡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왕에게 모든 백성이 다 붙잡혀 있어요. 복음 놓칠 때마다 또 붙잡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한 정도가 아니고 또 현장에서 이 복음을요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뭘 보고 확인합니까? 뉴스 한번 켜보세요. 창세기 3장 뉴스입니다.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TV에 나오는 것뿐입니다. YTN 뉴스 뭡니까? 24시 창세기 3장 뉴스입니다. SBS 8시 뉴스 뭡니까? 8시에 하는 창세기 3장 뉴스인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하죠. 재밌어 보이죠. 제가 볼 때는 하나입니다. 뉴스만 뉴스입니까? 우리의 가정, 가문, 친구 전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이 공허함을 뭘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채워 나가는 것뿐이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들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미안하지만 잡혀서 그런 겁니다. 미안하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아는, 해답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살아났듯이 그리스도로만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음료수 마셔도 조금은 해결은 되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목마름은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장을 보면서 복음을 확인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도 복음을 좀 체험할 수 없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나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누가복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죄 사함 받은 게 큰 사람들이 더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었는 사람은요,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요,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가문의 창세기 3장이 심각했든지, 거기서 그리스도를 가치를 발견했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사실은. 영적 문제로 혹시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단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알고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부터 기억하시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방종하지도 말고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은혜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그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착각입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펼쳐지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사실은 축복의 여정이에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축복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특별하고도 소중한 계획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고요. 그뿐 아니고 혼자 살지 못하도록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다 하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힘든 게 많은데요. 요셉이 잠시 누명, 잠시 감옥에 갇힌 적은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사람 죽이고 큰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심지어 엘리야는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새롭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인간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인간아. 이게 마음에 와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직 준비 폼도 아직 안 잡았어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그 다음 뭡니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계속해줘 봐요.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 어머니 참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어머니 얘기를, 우리 어머니 어차피 유튜브를 못 보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집에 와이파이도 없고. 우리 어머니 늘 염려 근심하면서 평생을 인상 쓰면서 우리 아들 걱정하면서 그 염려가 거의 한 70년 가까이 하다가 최근부터는 염려 안 하세요. 제가 전화로 한번 디기머라 했거든요. 엄마한테. 어머니 평생 어머니 염려한 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70년 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인생도 없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걱정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주는 음성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평생 우리가 염려한 대로 안 된다니까요. 언약의 백성은 사단은 그렇게 속입니다. 네가 염려하는 대로 될지도 몰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인생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로 됐으면 우린 벌써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으면 참 비참해요,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없고 복음 잘 모른다? 참 억울한 사람인 겁니다, 진짜. 어제 보니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나와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69번 버스가 가다가 추락해서 사람이 다 죽었는데 누가 가장 억울하냐는 거예요. 96번을 69번으로 잘못 본 아줌마, 정말 억울하다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는데 그거 억지로 잡은 아줌마, 그것도 아주 억울하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내렸어야 되는데 꼬박 졸아가지고 한 코스. 나 원래 그런 유머도 잘 안 하고 안 보는데 깜빡 졸아가지고 한 코스 더 간 아줌마, 정말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그래, 이거 참 잘 썼다. 복음 들으면서 복음 못 깨닫는 사람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정말 이건 눈물 날 일입니다, 진짜. 어찌 김 목사가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응답 없고 확신 없고 믿음 없으면요, 진짜 그거 좀 우리끼리 얘기로 좀 그래요, 사실은. 세금 내야 되지, 헌금 내야 되지, 교회 일 해야 되지, 집안일 해야 되지, 남편 챙겨야 되지, 이 김 목사 이거 한 번씩 챙겨줘야 되지. 그 일이 많다니까요. 은혜와 확신 속에서 살면 그게 축복이고 기쁨임을 아는데, 이 모르면은 확신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몇 번을 죽을 뻔하던 저를 하나님이 살려준 게 은혜인데, 그 살려준 이유는 제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확신 가지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 인생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가나안 땅 못 간다. 왜? 우리는 저 장정들 많고 무서운 땅에 우리 못 가. 우리 메뚜기가 똑같아. 아주 그 하나님을 진짜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내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메뚜기 수명이 뭐 6개월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인가가 다 죽어버렸어요.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자라면 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죽겠다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요. 괴롭다 그러면 괴롭습니다. 계속 인생이. 말한 대로 하나님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 인생 이런저런 일 다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있는 축복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세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관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하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상관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나는 성령의 인도받으면 끝나는 거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도요, 은혜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스럽게. 좀 생각도요, 좀 은혜스럽게 하고요. 원망과 핑계는요, 일단 여러분 건강에도 해로워요. 모든 핑계와 원망 다 버려버리고요. 특히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이런 거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으로 인하여, 저 죽일 인간 덕분에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되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구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아무도 아멘 안 하는. 이거는 뭐 다음 시간표 얘기해야 될 메시지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매일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제 어차피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도 은혜 받은 거지만 인생 살아가야 돼요.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가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대부분 성도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사단이 공격하기에 아주 좋아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나 중심으로 목회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공격받을 일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설교하는데 저 자고 있어.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기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하나도 말씀 붙잡은 게 없어.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할 내용이 많아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지 말고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남은 날을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되고 은혜가 나를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 은혜로 인하여 누려지는 삶,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왜냐하면 은혜 놓치면요 모든 게 다 고통이 됩니다. 내가 은혜를 놓치면 나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만나는 사람 만나도 힘없고 모든 환경이요 안 좋게 보여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환경은 똑같은데요 이상하게 내 영적 상태와 생각이 바뀝니다. 괜찮아, 문제될 거 없어. 다 받았는데 뭐 새로 시작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이게 은혜 받으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세상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은혜는 언제 주냐?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은혜는 목사가 절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웃음은 내가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 필요하면 얘기하시고 언제든지요. 웃음은 목사가 줄 수 있지만 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은혜는 누가 받느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인간 사모하지 말고 이상한 세상 문화 그거 더 이상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대전도자가요 가장 아끼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런 거예요. 바울은 아는 겁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바울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고 강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가장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은혜를 사모한다. 너무 막연한 말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시간 날 때 예배 오는 사람과 예배에 생명 거는 사람은요 은혜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요 매주마다 설교하잖아요. 오늘도 설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 성도들이 내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을지도 모른다라고 마음으로 설교하는 건 달라요. 그냥 매주 오니까 뭐 11시니까 또 좀 이따 밥 먹고 그렇게 듣는 사람과 내 지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틀리다니까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요.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뭐 다 선택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거 좀 잘 되게 해주소. 무당한테 빌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 내게 지금 중요한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선택에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가 깨닫게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귀신도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심으로 사는지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불신자같이 살지 말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복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멋있는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멋있는 은혜의 프로그램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삶을 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선거철이죠. 이제 월드컵도 시작하고 또 저 북한의 저 뚱뚱하신 분이 또 싱가포르에서 중요한 또 정상회담도 하고 나는 그 인간 얼굴에 그 맞는 안경테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요. TV 볼 때마다 저 돼지가 저 안경테가 어떻게 지금 맞는 게 저 특별 제작했나? 근데 그 인간이 어쨌든 점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좀 변화될 걸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참 그 양반이 싱가포르에 가서 정상회담 하는데요. 그 입맛이 안 맞을까 싶어가지고 그 식료품 차가 저 비행기 따로 이렇게 또 같이 또 이렇게 오더라고요. 야, 참 권세 대단하다. 참 돼지 입맛에 맞추려고. 선거철인데 많이 시끄러워요. 방송 떠들고요. 참 우리나라의 참 선거 문화가 참 난 아쉽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뭐 정치 얘기를 원래 설교 때 안 하는 게 제 철칙이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고 아주머니들 아르바이트 하는 기간입니다. 요즘이. 선거날 지키면 그 하루 종일 지키면 10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들 많이 다닙니다. 얼굴이 다 타가지고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보니까 어휴 예쁜 아가씨가 이런 보셨습니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예쁜 아가씨가 저한테 이렇게 명함을 하나 주면서 우리 박정수하고 같이 걸어왔잖아요.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제 뭐 누구누구 적혀 있어요. 아저씨, 저보고 그런 거 아저씨, 이 사람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2번 떨어졌어요. 이름 말 못하고요. 3번째는 붙어야 돼요. 아저씨 꼭 좀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그래, 얼굴 보니까 닮았어. 약간 빼짝 말라가지고 닮았어. 근데 아버지 맞는 것 같다, 속으로.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래 말이지. 저 딸이 평생 살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과 그런 은혜들을 자기 나름대로는 그 고마움에 아버지 소원 아니겠습니까? 당선되는 게. 뭐 불신자들의 소원이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거 당선되는 게 소원이지.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저 딸이 참 간절히 그렇게 이걸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선거운동하는 딸의 아버지의 그 받은 은혜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요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는데 나는 진짜 예수의 이름을 선거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살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인해 행복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다가 현장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건 누리지 않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하고 은혜의 중심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